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9절 말씀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이루엘이요 사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마치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 그리고 통곡과 서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녀에게 자녀를 허락하십니다.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한나에게 자녀를 허락하시죠.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과 같이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 이 사무엘을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되 무엇함으로 드리냐? 그의 평생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 말씀.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자신의 아들을 드리되 무엇함으로 드렸다라고 기록을 하냐? 평생을 여호와께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렸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들어 사용하셔서 이러한 들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또 선지자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 사무엘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시죠. 이스라엘의 어떤 마지막 사사로 또 선지자로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사용하십니다. 지난주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방법, 어떤 자신들의 상징과 방법을 따라서 언약궤만을 내세워서 전쟁에 나아가죠. 이 전쟁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3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언약궤는 빼앗기고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그러한 환경 가운데에 이 사무엘이 무엇하게 되어지냐?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회개할 것을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게 되어지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며 회개할 것을 사무엘 선지자가 선포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6절 말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사무엘은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로, 또 선지자로, 동일하게 선지자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죠. 먼저 축복하기로는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두워져 가는 시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정과 주는 사랑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사무엘, 이 귀한 이러한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늙고 그 아들들이 어떠한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이 무엇하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들, 사무엘의 아들들이 무엇하고 있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이 무엇하고 있는지. 본문 1절 말씀, 우리 1절 말씀, 사무엘상 8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아멘, 아멘. 이 당시 사무엘의 나이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하지만 대략적으로 추정을 하게 되어지면 한 50대 중반쯤 되지 않았겠는가라고 추정을 합니다. 50대 중반. 지금 우리 시대와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직 한창인 나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 당시 상황에서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이 늙은 사무엘이 그의 아들들을 무엇하냐? 1절 중반절,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삼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그 아들들을 사사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냥 지나칠 수가 있죠. 하지만 엄밀히 따지게 되어지면 왕과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왕과 제사장은 위임이 되는 거죠. 위임이 되고 자녀에게 또 가문 대대로 되물림이 되고 이어져 가는 것이 이 왕과 제사장입니다. 왕과 제사장은 이어져 가는 것이죠. 반면에 사사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사는
위임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사기 2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누가 세웁니까?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사사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 이거늘. 누가 세우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동일하게 3장 10절, 사사기 3장 10절 역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 사사이죠. 왕과 제사장의 어떤 직분은 위임이 되고 그 자녀에게 대물림이 됩니다. 자녀들이 이어가는 것이죠. 하지만 사사는 왕이나 제사장과 달리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임명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세우는 것이 사사이죠. 하지만 본문은 사무엘이 지금 무엇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냐?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동일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여러 가지 중에 보게 되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 창세기 3장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간교한 뱀, 파충류의 일종인 간교한 뱀이 하와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속삭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하와에게 무엇을 속삭이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으로 하여금 무엇합니까?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음을 이 뱀이 속삭이고 있는 것이죠.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요. 이 뱀의 거짓에 하와가 무엇하냐?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자신의 위치와 자리를 망각하고 무지와 교만함으로 행하게 되어지죠. 불순종함으로 행하게 됩니다. 바벨탑 사건 역시 동일하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기록하기를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즉 인간의 헛된 욕망과 교만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헛된 욕망과 교만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교만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냐?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온 땅으로 흩어버리시죠. 동일하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무엇 하시냐?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는 것이죠. 잠언 8장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말씀 역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사의 어떤 역사, 교회사의 역사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 중에 하나가 성 어거스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 이 성 어거스틴이 회심한 후에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죠.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축복하기로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선줄로 생각함이 아니요, 내가 섰다라고 선줄로 생각함이 아니요, 매 순간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도우심과 그 간섭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 겸손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본문은 사무엘이 자신의 임의대로 세운 이 두 명의 아들, 이 요엘과 아비야가 어떠한지를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3절 말씀, 우리 본문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아멘. 예, 하나씩 살펴보게 되어지면 먼저 이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어서 둘째, 이 아비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이시다라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이시다. 아비야. 즉 이들의 어떤 이름을 놓고 보게 되어지면, 어떤 이들의 이름만 놓고 보게 되어지면 참으로 은혜가 되고 신앙적인 이름이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이시다. 요엘, 아비야. 하지만 이들의 어떤 이름과는 달리 어떠한 삶과 어떠한 모습이 이들 가운데 있냐? 3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예, 요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아비야,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이시다 라는 이름과 전혀 어울리지 않게, 그러한 이름과 전혀 어울리지 않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음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요엘과 아비야가 아버지 사무엘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무엇했음을 기록하냐?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 뇌물을 받고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부정한 것, 옳지 못한 돈, 옳지 못한 물건, 물질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이 뇌물을 받고 무엇했음을 이야기하냐? 판결을 굽게 하니라. 거짓으로 재판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거짓으로 재판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뒤로 한 채 거짓으로 재판하고 거짓으로 판결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부정한 뇌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버리면서까지 거짓으로 재판하고 거짓으로 판결했다라는 거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러한 아들들의 모습을 통해서 사무엘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것이죠. 본문
4절, 5절 말씀.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정 체제와 왕정 제도를 요구하는 결정적인 어떤 도화선의 역할을 이들이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정 체제와 왕정 제도를 어떤 결정적인 어떤 도화선의 역할을 이들이 하게 되어지죠.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가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해서는 이들의 어떤 악함과 죄악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들의 어떤 악함과 죄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고 이해하는 경향이 있죠.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또 심판을 받고 죽임당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수긍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게 행한 것을 볼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어떤 징계와 심판을 받는 것을 보면서 이해하고 수긍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한 어떤 악행을 이 엘리 제사장이 듣고 보면서도 무엇합니까? 따끔하게 타이르지 않고 엄하게 다스리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잘못된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어떤 징계와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수긍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사무엘은 어떠한가? 오늘 본문의 사무엘은 어떠한가? 그의 어머니가 어떻습니까? 한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나,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어머니, 믿음의 사람이었죠. 사무엘 역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과는 전혀 다른 길로 행했던 종이 이 사무엘 선지자이죠. 신실한 종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사요 선지자가 이 사무엘이죠.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선진입니다. 그럼에도 그의 아들들,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어떠하냐? 그의 아들들, 사무엘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와 별반 다르지 않게 행동을 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율법을 뒤로 한 채 거짓으로 행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로 행하게 되어지죠. 동일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외적인 어떤 조건과 환경, 가정과 배경, 외적인 어떤 가정과 배경, 환경과 조건이 신앙과 비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어떤 조건과 환경, 가정, 가문, 배경이 우리의 신앙과 비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홈니와 이 비느하스를 보면서 그들의 잘못과 어떤 신앙의 문제를 부모인 엘리 제사장에게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다. 모든 비난의 화살을 엘리 제사장에게 돌리게
되어지죠. 믿음으로 그가 자녀들을 양육하지 못했다. 믿음으로 그가 그 자녀들을 잘 이끌지 못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엘리 제사장을 무엇하시냐? 책망하십니다. 엘리 제사장을 책망하시죠. 하지만 사무엘의 이 아들들인 이 요엘과 아비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무엇하십니까?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책망한 기록이 없죠.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즉 엘리 제사장과는 달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사무엘 선지자의 어떤 모습 그리고 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죄를 지적하고 강력하게 회개를 그가 이야기했던 것을 볼 때에 자신의 아들들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들이 무엇하냐?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동일하게 우리는 외적인 어떤 조건과 환경, 가문과 배경이 신앙과 비례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적인 어떤 조건, 환경이 잘 갖추어지면, 좋은 가정 가운데 있으면, 좋은 가문 가운데 있으면, 배경이 좋으면 신앙과 비례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죠.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외적인 조건과 환경과 배경이 신앙과 비례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외적인 것이 우리의 신앙과 비례한 것이라면 극단적인 예로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12명의 제자, 이 12명의 제자 모두는 믿음의 사도들이 다 되어야 하는 것이죠. 12명 모두가. 하지만 그 중에서도 어떠한 자가 있냐? 예수님의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경험하고 예수님 바로 옆에서 놀라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넘기고 사단의 종노릇한 가룟 유다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종노릇한 가룟 유다가 있었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역시 동일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7교회 중에서 외적인 환경과 조건이 가장 좋은 교회였습니다. 가장 좋은 교회. 신앙생활, 믿음 생활하기에 덧없이 좋은 교회가 어디였냐?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라는 거죠. 다른 어떤 교회들과는 달리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핍박과 박해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될 만큼 최고의 환경과 최고의 조건 가운데 어떤 교회가 있었냐?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최고의 환경과 최고의 조건 속에 있었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최악의 상태에 빠져 있었던 교회였죠. 영적으로 최악의 상태에 빠져 있었던 교회가 어디냐?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덧없이 좋은 환경, 믿음 생활을 하기에는 덧없이 좋은 환경 가운데 그들이 놓여 있었지만 가장 최악에 빠져 있었던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죠.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 강력하게 책망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최고의 조건 속에 있는 이 라오디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지도 않고 이같이 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동일하게 우리의 어떤 외적인 조건과 환경, 가정과 가문, 배경이 우리의 신앙과 비례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약간의 도움될 수 있죠. 어떤 조금의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끝으로 무엇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인가? 무엇이 우리를 주님 안에서 견고하게 하는 것이고 굳건하게 하는 것인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찾아보게 되어지면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 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들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은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는 것이죠. 주인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지고 내가 내 삶의 내 인생의 왕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왕관을 내어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고 굳건하게 하는 것이죠.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란 말씀하시고 여긴 이유가 무엇이냐? 다윗은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마다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고백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시편 98편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시편 145편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 내가 이 왕관을 쓰고 있지만 내가 내 인생에 내가 이 나라의 왕이 아닙니다. 진정한 왕, 만왕의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를 송축하리이다. 소망하고 축복하기로는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그날까지 내가 섰다 함이 아니요 선줄로 여김이 아니요 주님 앞에 매 순간 엎드리는 그 겸손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통치하시는 역사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정과 주는 사랑교회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